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넘게 하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는 자를 견디게 하는 힘이요, 기도는 고통의 극점에서 애통하는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된 지 얼마 안 된 초대 교회가 어떠한 고통을 당합니까?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절대 권력을 사용하는 헤롯 대왕에 의하여 결국 순교자가 되고, 이 못된 유대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네 사람 네 패라고 했으니 16명이 그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그 다음 날이면 이 베드로의 이 순교, 그 피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교회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정작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으니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기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16명의 이 지키는 이 병사들의 눈을 가리어서 결국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평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시간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었는데 가서 보게 되니 비로소 그처럼 그에게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왜 나타났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어쩌든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서야 그렇구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위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처럼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이 헤롯 대왕은 충에 먹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나갔으니, 여러분, 기도는 이 옥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요, 이 기도는 어떠한 권력도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며 압박하는 자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미 국가의 이 존재성과 다윗의 명망을 통해서 영토는 확장되었고, 그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강해진 나라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가? 이웃
큰 왕국들과 친화 정책을 세우게 되었으니, 여러분, 애굽 왕국,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곳 애굽 왕의 딸, 공주 아니겠습니까? 함께 결혼을 해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동족이 아닌데 애굽 왕국의 딸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안 되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룻은 본래 모압 족속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의 경우에는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게 된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가 되어서 기업을 물려받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니 관건은 무엇입니까?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여호와 신앙, 여호와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믿는 자로 그렇게 돌이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이 애굽 왕국의 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집안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하나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정말 많은 기도와 수고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영육 간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잘 돼가요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모습은 거의 선교사 수준이 되어야 해요. 생명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듯이 그 열정과 사랑과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없이는 이 시댁을 변화시키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러나 가능성은 언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밤에, 이 밤중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결혼한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치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 그것은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자세를 볼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1000번제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완전히 수축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기브온에 아주 큰 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00마리의 제물, 여러분,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하루에 10마리를 드린다고 해도 며칠이 걸려요?
100일이 걸려요. 10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께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의 일천 번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일천 번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니, 첫 번째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솔로몬, 일천 번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일천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 자리에 자신을 왕으로 앉혀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간청하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정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또한 일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일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신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눈물로 간청할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 자세는 어떠한 내용이냐?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많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런가 하면 힘들고 지칠 때에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힘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가 하면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성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요.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비상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간구가 포함이 되어진 이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일천 번제의 주제인 것이에요. 목적인 것이에요. 의의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소원이 있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7절, 8절,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여전히 연소해요.
경험이 묻혀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 자리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 그러니 그 마음에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물려받은 나라, 솔로몬이 전쟁을 하여 차지한 땅,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전쟁을 해서 그 영토를 얻었으니 그는 그저 물려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생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니 사리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소라도 해라.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산 자가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많이 받았지요. 특별히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며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동안에 생각이 깊어지죠. 그리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는 가운데 지도자의 이 자세가 점점 갖춰져 가는 것이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이나 대리사위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그 미디안 광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아요? 지형지세를 다 익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40년의 고난의 날을 통하여 출애굽을 인도해내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는 그 광야 학교였음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그 자라나는 환경을 억지로 하지는 못하겠지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떠한 부모가 내 자녀는 일부러 고생을 시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 생각이 굉장히 바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내 자녀 고생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자주 대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귀족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사교를 즐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유럽에서 쓰여진 소설 가운데 뭐 백작이니 공작이니.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으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 아들은 자수성가해서, 내 자녀는 내가 도와주지 않는데 스스로 섰어.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공짜로 무엇을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개척 정신이 강한 그 모습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Go West,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부로 서부로 서부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여전히 말은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국으로 서 있는 나라가 미국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고생하지 않고 컸기 때문에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아요. 그러므로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니, 이 모습이 솔로몬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왕은 왕인데 경호문이 무천하니 나라를 다스리고 총사를 돌보기는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듣는 귀, 통찰력,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사마 레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 통찰력,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주셨어. 그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송사를 처리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보통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신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냐? 크게 세 가지였으니 그것은 장수하는 것과 부와 그리고 원수의 생명이에요. 즉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런가 하면은 부를 갖는 것. 세 번째로는 원수의 생명이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왕이 보통 세 가지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통찰력,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지요.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너스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나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니, 바로 이것이 이제 18절에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사명, 그렇죠? 왕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킴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떠한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일터에서는 일꾼으로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으로 감당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죠. 일천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할 때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보너스를 주실까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만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중간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일천번제를 다 마치고 나서야, 일천번제를 다 마치고 나서야, 드리고 나서야 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의 기도 생활로 적용을 한다면 적어도 2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니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번 한음 전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가장 참 이 잠이 달 시간에 그 잠에서 깨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와 같은 정성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 2번으로 얼마 하다가 아이고 응답이 없어, 지쳐서 그만두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포기하는 모습, 그러면 아니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1000번제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숫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였으면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의 불을 지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해요.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그런 말을 해요.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전히 드려야 할 시간, 여전히 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가 다 채워지고 맞춰졌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들으시고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꾸준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기까지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단 들을 시간을 들이시고 또한 마음을 들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오랫동안 기도해 가는 자에게. 오랫동안 기도해 가는 자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는 지혜가 필요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왕들이 바라는 그 권세와 부와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는, 통상적으로 바라는 왕이기 때문에 갖는 바람을 그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번씩만 드린다 할지라도 100일이라고 그랬으니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깊어져 갑니다.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깊어져 가요. 그것은 부가 아니요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 이전에 이 부강하고 강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송사의 문제들, 재판을 할 때, 선과 악을 가릴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릴 때 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슴이 놀라고 떨리고 어쩌할꼬.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비상기도를 드리죠. 새벽 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제일 먼저 당면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상기도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병낫게 해주세요. 사업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취업시험, 대입시험, 시험을 치루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도는 비상기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비상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다면 우리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 기도의 방향을 똑바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경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는 가운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피어나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한두 번 다가오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사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니, 그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년 동안 모진 날들 속에서 훈련받는 종으로 때로는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서서 기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처럼 종살이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꿈으로 주셨잖아요. 너는 내 가족, 형제, 심지어는 부모를 포함하여 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 누구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에게 절을 하고, 그러므로 그 꿈을 통하여 그는 알게 되었지요. 내가 가족들의 으뜸이 될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가족들을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인생이 그 머나먼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 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와 같은 염원으로 주님께 기도했겠지요. 그와 같은 날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 4, 5년도 아니고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기도를 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그 목적, 제목은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형제들을 만나서 으뜸이 되고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충당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요셉은 그런 기도하지 아니했어요. 주여 내가 총리 대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처럼 선하게 결말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베냐민과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꿈에도 꾸지 않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영역의 장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분으로 주시니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한수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셨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되 배나 존경을 받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분복이 있다 그렇으니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선한 영향력을 비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바램은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길을 걸을 때도 잊혀지지가 아니하고,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 다시금 마음에 떠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요셉이 13년이 지나도 그 마음의 꿈을 잃지 않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혼으로 주신 것을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소망 중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이와 같은 일에 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